내 영혼이 잔등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그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고 진지의 시간 주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야 이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을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 충만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기회 시리아 대지진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하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하소서. 복음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맡은 임무 건강하게 성실히 잘 감당케 하소서. 날마다 성격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첫 번째로는 시기 질투는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 질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자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제목이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 오늘 말씀을 8절부터 14절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은 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자,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알지 못한 왕일까? 자, 그리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뭘 생각했는지.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새 왕이 뭘 생각하고 뭘 두려워했는지. 자, 9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봐라,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강해. 뭘 얘기했다고요? 자기 애굽 나라 백성들보다, 자기 애굽 나라 군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고 더 힘이 세고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또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애굽의 왕한테. 애굽의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두렵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애굽을 이기고 싶어하는, 전쟁에서 애굽을 이기고 애굽의 땅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보화들을 뺏기를 원하는 그 대적들, 이웃 나라들,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합해서 우리나라를 대적할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무찌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이 애굽 땅에서 갈까 말까고.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보고 또 뭘 했다고요? 근심을 했대요. 자,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누구한테? 애굽 왕한테. 애굽 왕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자, 37장 한번 볼게요. 37장. 37장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의 약정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요셉이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야곱을 형 에서를 통해서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가서 한 달을 그냥 지냈어요. 한 달을 그냥 지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그런 거예요. 야곱한테 너가 내가 내 친족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냐고.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냥 대충 저기 살았으면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짐승들을 돌보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딴 데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반이 외삼촌이 너 공부로 일하지 말고 너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뭘 어떻게 줄지 네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 둘째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삼촌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했다고. 이게 7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말 그대로 혼수를 남자는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예물을 줘야 돼요. 예물을 줬는데 뭐 금이나 뭐 옷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 귀한 것들, 향품 같은 거 그런 거를 주는데 그거 다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7년을 봉사해 일을 할 그 품삯을 갖다가 그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29장하고 30장에 걸쳐서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레아가 낳은 자식이, 레아에서 몸에서 난 자식이 6명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데리고 있던 그 종이 실바인데, 실바가 낳은 자식이 둘이에요. 각각 가시라는 아들과 아셀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라헬이 데리고 있던 비라가 낳은 자식이 둘인데 단과 납달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 레아하고 라헬이 데리고 있던 시녀들, 그 시녀들이 낳은 아들들 4명이 지금 아빠의 양을 치는데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러 바친 거죠.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자,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의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원사가 불평하였다는 것은 매사가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싫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을 보기조차도 싫었다는 거예요. 꼴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종의 자식들. 이 종의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도 이 종의 자식들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고 어쩌다 보니까는 다른 형제들도 그런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의 자식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아빠한테 다 일러바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 또 찾아볼게요. 자, 37장 36절 한번 볼게요. 네, 36절 말고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36절에는 시작.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뭘로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은 20일. 자, 그런 다음에 또 성경 볼게요. 39장 볼게요. 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샀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니까는, 일하는 걸 보니까는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뭘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쟤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보구나. 그 신이 저 요셉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정확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다르니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일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쉽게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언제 배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인한테 노예로 팔렸을 때 애굽에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옛날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며칠 아니면 몇 달. 그 동안에 오는 동안에 어차피 요셉은 애굽이란 이방 나라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은 잘 못하면 어떻겠어요? 잘 못하면은 천덕꾸러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매이고 매맞고 천대맞고 멸시받고 그걸 요셉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제일 중요한 언어를 이 상인한테 오는 동안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떠한 애국 사람들은 어떠한 습성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 맡기는 모든 것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빠짐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 처리만 잘해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일 처리만 잘한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고도 이 보디발이 신임하고 인정하고 그런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종들의 우두머리도 세운 사람도 있지 않았었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쌀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요셉은 갖췄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일단 41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으로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꾼 내용이에요. 꿈을 꾼 내용인데 이 꿈을 갖다가 자기 나라의 모든 박사, 술객, 점장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섰는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3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부터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겁적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자, 해석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라고, 전에 없었던 아주 굉장히 풍년이 있을 거라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될 거라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전의 풍년을 흉년이 첫해 들 때 이전 풍년, 7년의 풍년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왜요? 그 흉년이 오는데 역대에 있었던 그 어떠한 흉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흉년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 2번의 꿈을 바로께서, 바로 왕이 겹쳐 꾸신 것은, 연속해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속히 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2번 연이어서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34절 볼게요. 34절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풍년이 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5분의 1을 거두시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그 고든 곡식을 어떻게 하나 돼요? 바로의 손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중요한 거 37절부터 볼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 38절 말씀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하고 바로 신하들하고 이 바로, 아니 요셉의
이 말에 대해서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흡족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말한 말이 뭐예요?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고,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곡식을 7년 동안에 분명히 있으니 곡식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각 성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을 다 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곡식을 잘 저장하고 저축할 수 있게 하시라고. 근데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요셉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 말씀 볼게요. 아니, 40절 말씀하고 44절 말씀, 40절부터 볼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한테 바로왕이 그런 거예요. 너 우리나라를 다스려. 너가 다스려. 너가 오늘부터 내 다음으로 이 나라를 총리하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야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왕의 자리, 이 보장꾼이라고. 애국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볼게요.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로왕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아, 이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내가 아닌 왕, 내가 아닌 너 허락 없이는 손발을 놀릴 자가 없어. 손발뿐만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볼게요. 창세기 47장 볼게요. 창세기 47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시작. 기근이 47장 13절. 창세기 47장 13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음즉 내가 너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자, 여기까지. 자, 사방에 아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도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 나라들까지도 뭐를 했어요? 돈을 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곡식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바로한테 다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들 짐승 있잖아. 짐승 가져와. 그럼 내가 곡식을 줄 거야. 돈을, 짐승을 주면서 한 해를 먹이고 또 그 다음 한 해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짐승도 다 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17절부터 또 볼게요. 17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자, 돈도 줬죠. 짐승도 다 줬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도 다 줬고 짐승도 다 줬다고. 그러면서 자, 짐승을 달라고 할 때는 요셉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남은 거는 우리 땅하고 우리 생명뿐이라고, 몸뿐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땅하고 몸을 드리겠다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23절부터 20절부터 아니 22절 2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 23절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고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26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은 자, 토지법까지 요셉이 세웠어요. 어떤 토지법?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토지법까지. 자,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어서 바로 왕에 있어서 요셉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이 저기 잠깐만요.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애굽 땅에 속하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야곱을 자기 부모하고 자기 형제들 친척들 이런 모두를 다 애굽으로 데려오기 전에 고센 땅이라는 곳을 요셉은 다 받았던 거예요. 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짐승들 그리고 재물들, 돈들 이런 것들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돈을 갖다 주고 짐승들을 팔고 그랬는데 땅을 팔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짐승들, 돈,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다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뭘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나도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애굽의 바로왕한테, 바로의 신하들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중간의 역할을 갖다가 요셉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 죄로 막혀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떠한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이 부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성경은 이 세왕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미혹의 영이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죄의 담을, 막힌 담을,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4절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종종 치네 범죄죄인 돌아왔도다. 불친께서 친히 마주 나가서 이를 자식도록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으로 거듭났구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에 큰 찬양 소리에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전국 종을 치고 잔치 덕분에 돌아온 자 찬양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에 큰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코로나를 위해서 독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정양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군장병들, 그리고 국내에도 어려움들과 어린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의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인지 연사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불러오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1,000번째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신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